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2월 20일 속회공과 마태복음 15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특별히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70여 명이 구성된 입법기구를 얘기합니다. 자치기구를 얘기합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공직자였던 것이죠. 사내들의 공회에서 파견한 일종의 종교 조사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들은 공인들이었고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들이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사내들은 공회가 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예수님의 하는 일들을 조사하게 만들었을까?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온 지역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병 고침과 기적을 통해서 유명해지셨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또 어떤 가르침을 베푸는지 그걸 면밀히 조사해서 이것을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바리새인들은 결정을 해야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들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역하는 갈릴리 지역까지 파견을 해서 예수가 전하는 말들, 또 그 안의 행동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사를 하고 또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실 처음에 초창기 예수가 랍비 예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때에는, 초창기에는 예수 또한 랍비였기 때문에 바리새인 쪽에서 예수님을 자기네들 편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영입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의 정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고 객관적으로 뭔가 조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거기에서 이단적인 시비를 벌여서 예수님을 모해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더 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벌이는 논쟁은 어떤 건전한 논쟁이 아니라 어떤 음모를 갖고 계략을 갖고 시비를 걸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그렇게 조사하고 또 모해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작, 이제 사람들 공회에서 바리새인들을 예수가 사역한 곳까지 파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앙 정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가 공공연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들이 어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에서 얘기할 때 이 장로들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 덕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또는 랍비들, 종교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을 해석하시는 권위를 가졌던 공적 인물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특히 모세의 율법, 그것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서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은 기록된 모세오경의 책이 있는가 하면 모세의 입을 통하여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걸 잘 수집해서 정리한 것을 장로들의 전통,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모세 율법서를 해석하여서 생활에
이렇게 현실 생활에 맞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규칙을 만든 것, 또 그것을 전해 내려오는 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들은 조상적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법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탈무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특히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생활의 규칙들을 하나하나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 왔고, 그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정비했고 다시 집성해서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고, 기록에 의하면 BC 300년경부터 이와 같은 율법을 이렇게 집대성하고 문서화한 일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 문서를 가리켜 탈무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현재 가장 유명한 탈무드는 바벨론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교 가면 대학 도서관에 바벨론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가 소장되어져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외형상으로 볼 때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을 좀 더 생활 속에서 정확히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이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면 좋은 의미 같이 보이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장로들이 해석해서 만들었던, 즉 율법의 권위자들이 해석해서 만들었던 세부 규칙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와 동일시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건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권위를 부여해서 그것을 어기면 마치 율법을 어긴 것처럼 처벌을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 오셔서 이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실 때에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정리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들은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그 정신은 배제하고 오히려 규칙에 얽매여서 형식주의에 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그런 세칙들을 잘 지킬 때에 오히려 겸손해지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것이죠. 이들이 정했던 장로의 유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결법입니다.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손을 씻는 이 정결법, 이것은 생겨나는 배경이 위생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질병에 잘 감염이 될 위험이 있듯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도 많고 또 그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불결한 그 환경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들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먼저 손을 씻는 버릇, 지금도 우리가 그런 버릇이 있지 않습니까? 손을 씻는 버릇, 그것을 하나의 종교화해서 예식으로 치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꼭 실천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손을 씻는 그런 예식은 거리를 다니다가 이방인들과 부지중에 접촉할 수 있었을 때 내 자신이 불결해졌다, 그걸 알 수 없으니까 돌아와서는 또 부지중에 일어난 자신의 어떤 불결함, 그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꼭 정결 예식을 행했고, 그래서 집들 앞에 보면 그 흐르는 물을 받아놓는 돌 항아리가 있었죠. 그래서 손을 씻고 집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종교 의식적인 행위를 계속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삼았던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손을 씻는 법, 행위법에 대해서 규정한 소책자가 야다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야다임이라는 책에 보면은 손을 씻는 법이 나와 있는데, 물을 이렇게 사람의 그릇에 떠서 한 그릇에 뜬 물을 한쪽 손에 다 부으면, 그러면 그 손은 정결해진 겁니다. 그런데 한 바가지 뜬 이 물을 양쪽에 나누어서 2분의 1씩 부으면 아직 정결해지지 않았습니다. 불결한 손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쪽 부은 그 손에 다시 4분의 1을 부으면 그 손은 정결하게 된다. 이만큼 수치상으로 수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 물의 한 바가지인지 반 바가지인지 4분의 1 바가지인지
이렇게 정하여서 손을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만든 것이죠. 좋은 의미에서 만들었겠지만 그런 어떤 수치 또는 규정 이렇게 얽매이다 보니까 그것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의 호텔에서 살 때 밤에 잠을 잘 못 잤는데 못 잤던 이유가 엘리베이터가 서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서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왜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서게끔 세팅이 되었느냐 하면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을 노동의 행위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규정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노동의 행위다. 그래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모든 층마다 서게 만든 거죠.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웃긴 일입니까? 근데 그런 규칙들을 만든 겁니다. 원래 안식일에 안식에 하는 그 의미보다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버튼을 누르는 것은 전기불을 켜는 것은 노동행위이다 함으로써 그 규칙에 더 얽매이는 그런 그 규칙의 노예가 되어져 종속되어져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이고 이런 규칙들보다 율법의 정신을 따라 행해야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을 고쳤던 이유가 율법의 정신이 이웃사랑이니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말씀 나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고 책망하셨나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그들이 만든 전통, 율법의 권위자들이 만들었던 세부 세칙 그 행위법들을 더 중요시 여김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그 본의 뜻을 어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한 내용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사야서 말씀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형식과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것이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되면은 마음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래서 책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부 행위법에 따라서 그런 규칙은 잘 지켰지만 그 지키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는 규칙에 얽매여 있는 규칙을 자신의 공적으로 삼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에 빠진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지적할 때 예수님이 예를 들었던 것인데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히브리어 고르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율법의 근간이죠.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는 모든 것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자신이 가진 것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율법의 책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들이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면 부모님께 드려서 복양하지 않아도 된다. 면책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기 싫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서원함으로써 자신이 재산을 지키는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지키는 그런 위선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것 중에 일부는 드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굉장히 외식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식은 갖췄는데 마음은 없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고르반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뜻은 본 모습과 겉모습이 다른 위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과 겉모습이 다른 위선자의 모습을 형식주의, 의식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입에서 들어가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변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똥을 더럽다 얘기하는데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19절 말씀을 보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더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그랬는데, 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은 간음이라 그랬는데, 그 같은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하는 말들, 그래서 우리는 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말은 마음속에 잠재된 악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에 쌓인 미움, 질투, 교만은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는 말로 드러나 그 사람을 더럽히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는 언어가 단순한 생각의 표현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입술과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